오늘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김석균 선교사님의 찬양 가운데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던 것처럼 이 찬양의 가사 내용이 일주일 동안 찬양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많이 감사가 되었고,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고난이 왔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또 내게 은혜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다윗이 그 왕좌에 앉아있고 그가 전쟁을 하고 사울을 피해 다니며 그런 어떤 큰 다윗의 이스라엘의 그 왕국이 만들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이루고 난 이후에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서 반역과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압살롬에 의해서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지금 피난길에 오르는 이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특별히 그 장면 가운데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시므이라고 하는 한 사람, 이 시므이는 사울의 후손입니다. 사울의 후손인데 후손 중에 한 사람인 이 시므이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서 지금 도망을 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다윗에게 가까이 오지도 않고 저 멀찌감치 떨어져 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고 다윗을 향해서 침을 뱉는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어떤 참 야비한 짓을 하는 그런 이 시므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억울함을 당하고 다윗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문제가 없는데,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여기에 묶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 그것도 그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에 의하여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가 피난을 가면서 받는 이런 핍박이, 이런 저주가, 이런 손가락질, 이런 침뱉음이 아마도 다윗은 어찌 보면 얼뜻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일을 향하여서 그의 성숙한 믿음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그를 향해서 그 일을 당할 때 다윗이 그를 향하여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한 주간 동안에 제 마음 가운데 크게 와서 닿았고, 그렇구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진 믿음의 인격이 만들어지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어서 이 고난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우리를 가게 만들겠구나.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대로, 직장 다니는 직장 다니는 분들대로,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등등, 이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아주 특별 독특한 길을 가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원망만 하고 있을 것인가? 불평만 하고 있을 것인가? 이 시대를 향해서 그래, 세대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자포자기하고 말고 살 것인가?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라도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여러 지역에서 큰 어려움들을 겪고 문제들이 많이 겪었죠. 여러분들 뉴스 다 같이 보셨을 텐데, 근데 그 수해가 났을 때 어떤 주인들이 보니까 급하니까 그 소들을 다 축사해서 다 문을 열어줬어요. 돼지도 축사에, 그 주인들은, 빠른 사람들은 축사의 문을 다 열어놨어요. 문을 열어놓으니까 소들이 다 밖으로 뛰쳐나갔겠죠. 그래서 축사 문을 안 닫아놓은 그런 축사들은 소들이 됐든 모든 짐승들이 다 거기에 매몰돼 죽었어요. 근데 이렇게 축사 문을 열어놓은 그런 소들은 다 살았어요. 근데 이런 뉴스 보셨나요? 지붕 꼭대기 소들이 막 5마리가 올라가 있어서 크레인이 가지고 마취시켜서 내려보내고, 또 계단으로 끌고 내려오는데 여러분, 소 한 마리의 힘이 얼마나 센 줄 아십니까? 그거 있죠, 장정들이 10명이 밀어도 안 밀려요. 걔가 소가 황소고집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한번 밀 절대 안 밀리거든요. 뭐 그러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뉴스 중에 제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어느 지역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지역에서부터 소가 떠내려갔는데 80km를 떠내려갔어요. 80km. 쉽게 실감이 여러분 잘 안 가시는 모양인데 80km면 여기서 약 오산 정도, 오산 정도면 100km 될까요? 그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물을 급류에 소가 떠내려간 거예요. 근데 살았어요. 그렇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 한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우생마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말과 소가 똑같이 물에 빠지면 말은 죽고 소는 사는 이런 일이 있는데, 말은 소보다 평상시에 뭐 몇 배나 빨라요. 말은 뭐 달리는데 기가 막히게 잘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그만큼 빨리 달리고 소는 느리죠. 느리지만 소는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느리지만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일을 하는 뭐 그런 어떤 뚜벅뚜벅 그 길을 가는 그런 일을 합니다. 똑같이 말과 소가 물에 빠지면 이 소보다도 말이 2배나 빠른 속도로 헤엄을 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생마사, 말은 그 물에 빠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왜 죽을까요? 말은 습관적으로 물이 내려오는 그쪽으로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다가 힘에 빠져서 물에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소는 살아요. 소는 왜 사느냐? 소는 위가 몇 개인지 아시죠? 우리는 위가 하나인데 소는 위가 3개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삼켰다가 다시 토해나가지고 그를 또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근데 이 소는 느리고, 그런데 이 위가 많은 것 때문에 소는 부력이 있어요. 부력이 뭔지 아시죠? 부력이 있어서 큰 물이 나면은 그 물에 가라앉지 않고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소는 절대로 그 물을 거스르지 않고 물이 흘러가는 대로 천천히 그 물을 따라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심지어 떠내려가면서 되새김질까지 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80km를 떠내려가서 살아남는 거예요. 이번에 최장수 기록은 100 몇 킬로 떠내려간 소예요. 어느 지역에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소가 80km, 그 다음에 어떤 소는 100km를 떠내려가 가지고 소가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소와 같이 어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말처럼 빠르게 뛰어가 말처럼 무엇인가를 많이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오히려 소처럼 느리지만 그것 거스르지 않고 그 환경에 그렇게 이 길을 그렇게 가는 믿음의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세상의 환경이 이러니까 이런 환경을 우리 나름대로 무엇인가 거슬려 보려고 막 우리가 나오는 나름대로 말처럼 호적거려요. 그 급류에서 호적거리면 호적거릴수록 오히려 내 힘이 빠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 죽음을 더욱 자초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급류에 몸을 맡기고 그저 그 물이 떠내려가는 대로 떠내려가면서 천천히 그 가해로 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 발이 땅에 닿으면 그때 담대하게 딛고 일어나서 그 물살을 헤치고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말처럼 천리 가기보다는 소처럼 말리 가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처럼 천리 가는 사람 말고 소처럼 말리를 가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되었던 삶이 되었던 금방 조급해서 무엇인가를 막 하면은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금방 지치는 거예요. 금방 낙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이를 거스를 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늘 믿음이 처음부터 좋았던 건 아니겠죠.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두고 있는 이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아서 왕이 되어지기까지 이 긴 시간 동안에 다윗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도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의 믿음이 더욱더 담대해지고 견고해지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때에 오늘 이 성숙되어진 다윗의 믿음이 오늘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를 향해서 저주하는 시므이조차도 죽이지 않고 그를 용서해주는 이런 아주 폭넓은 인격의 사람이 되어지는 이 다윗의 믿음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뛰어서 천리 가는 말보다 뚜벅뚜벅 걸어서 말리 가는 소가 되자. 여러분, 소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멀리 놓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앞에 있는 것보다 그 다음에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 뚜벅뚜벅 그 길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우리 전사님들이랑 저기 뒤에 메인 출입문 꼭대기에다가 환기구를 양쪽 옆에 2개를 달았습니다. 거기 유리가 있고 그래서 유리를 깨는데 유리가 안 깨지는 거예요. 몇 번의 망치로 두드려 해가지고 유리를 깨고 환기구를 달고 이쪽에서 구멍을 뚫고 이렇게 해놨어요. 저건 이제 왜 했는가 하면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가 이전보다도 지금 이 새로 건축을 하면서 이 실내 환기 시설을 배를 더 많이 했어요. 지난번에는 3개 있었는데 지금은 뭐 한 8개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전보다도 지금 공기가 훨씬 더 좋아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밤늦은 시간에도 우리 교회는 기도하러 오는 분들이 늘 계세요. 근데 어떤 한 권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에 기도하다가 막 머리가 쭈삣쭈삣 쓰고 소름이 돋아 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기도하는데 어디서 바람 소리가 나는데 아주 추운 겨울에 아주 저 폐가에 마치 무슨 드라마에는 나오는 그런 바람 소리가 어디 휙휙 소리가 나는데 도대체 자기가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그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주여 부르짖고 막 목이 떨나가라 막 부르짖고 막 그래서 기도를 엄청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 기도하는데 목이 다 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 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서 찬양까지 하고 갔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결국 이기셨네요. 할렐루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실은 권사님 이렇게 돼가지고 좀 이런 상황 때문에 저 문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느라고 그런 바람 소리가 나는 거 귀신 소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웃으면서 그랬냐고 알았다고. 근데 그게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안 되겠다 싶어서 괜히 기도하러 왔다가 공포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자꾸 만들면 안 될 것 같아서 저기를 이제 해놨더니 지금 바람 소리가 안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똑같은 공간에 앉아 있는데 무언가 하나 바람 소리 나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쪼려들고, 물론 그것 때문에 더 크게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평강을 주셨다고 고백을 하더만은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담대하게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참 우리는 힘듭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환경들, 이런 상황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대로, 직장, 학생들 등등 다. 우리 어떤 집사님께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애들 넷이서 집에 같이 있는데 하루하루가 그저라니 엄마. 그죠? 아니 제가 이해가, 그럼 집사님 그러지 말고 이렇게 교회 오후에 오셔서 이렇게 좀 애들 이제 탁구도 좀 치고 이렇게 좀 하라고 이렇게 좀 했습니다만은 아마 그럴 거예요. 이런 시간들 아이들도 얼마나 근질근질하겠어요. 이런 시간을.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것도 고난이라고 하면 고난인데, 이런 고난 말고 여러분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 또 때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떤 민족적으로 아니면 지금 온 지구적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이런 고난을 겪을 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다윗이 고난을 겪는데, 이 받는 고난은 물론 이 앞쪽에서도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다윗은 겪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고난을 겪을 때도 다윗은 한 번도 다윗이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앞쪽에서 겪었던 그런 다윗의 어떤 여러 가지 시험들과는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이 다른 거예요. 앞쪽에 1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은 그의 아들 압살롬, 여러분 암기하기 쉽게 압사당할 놈, 이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들 중에 하나인데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놈이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죠. 그것 때문에 결국 그 아버지를 폐위시키고,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섭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 왕조들 가운데 보면 그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 형제간의끼리 뭐 그런 어떤 이 참 그나마 권력이 뭐라고, 영원한 게 아닌데도 말이죠. 그렇게 된,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압살롬을 피하여 지금 다윗이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서 피난길에 오른 상황입니다. 근데 그 피난길에 오른 이 상황 가운데서 여기 16장 5절과 6절 말씀에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여기 시므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시므이는 다윗이 왕이 되어지기 이전에 1대 왕이 사울이었죠. 사울의 범죄함 때문에 결국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다윗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다윗이 죽인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을 해할 수 있는 그런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다윗은 사울을 절대 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 오해하고 있는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이 와서 다윗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냥 손가락질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일이 마치 다윗이 그 가운데 물러난 이 일이 너는 이제 왕에서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너는 끝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네가 이제는 오늘 네 아들로부터 쿠데타를 당했으니까 너는 다시 왕의 자리에 돌아갈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내일 일을 조금도 알지 못하고 오늘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눈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저주했던 이 어리석은 시므이, 이와 같은 사람, 우리도 종종 지금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참 여기저기 많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 영원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내게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내게 그런 시험이 오면 올수록, 내게 그런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내 믿음의 인격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 견고해지고 담대해지는, 훈련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없기를 기도하기보다는 그 문제 가운데서 잘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서 더 아름다운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정말 더 소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손가락질, 또 돌을 던지는 자들, 그뿐이겠습니까?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시므이가 저주를 하는데 그가 잘못 알고는 뭐라고 저주를 하냐면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기 보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이 과거에 그가 잘못하고 그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가 죽음을 맞이하였는데 그 사울이 죽은 그것에 대해서 아마도 이 시므이는 다윗에게 모든 핑계를 다 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혹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들을, 시간들을, 문제들을 내게 주었다면 그 시간을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그 고난이 인내가 되어서 내 믿음이 되어지는, 성숙한 믿음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을 인내할 때 자신에게 일어나는 많은 변화들을 생각하게 돼야죠.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게 되어지면 원망하게 됩니다.
물론 세상 사람 가운데도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오면 올수록 처음에는 말처럼 막 보듬거려요. 말처럼 막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막 물을 거슬려서 버둥버둥 거려 본다고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 급류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면 스스로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자리로 내가 스스로 내려가는 모습을 경험하게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구나. 신명기 8장 이전에 역대 34장 12절 말씀에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 죄로부터 점점 내가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가 잘 되고 세상 가운데 내가 원하는 모든 뜻대로 잘 되어질 때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하냐면 범죄하는 자리에 가게 돼요. 범죄하는 자리에 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가게 돼요. 왜? 내게 지금 모든 것들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믿음의 인격과 믿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그런 고난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그 죄로부터 나를 점점 멀리하고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지금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지난주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광야교인, 가나안교인, 자포교인,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런 고난당하는 고난을 인내로 우리가 깊이, 그 고난당하는 시간을 인내로 우리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려고 하나님에 나가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아까 시편 119편 67절 71절 말씀 우리가 잠깐 보았던 것처럼 뿐만이 아니라 처음에는 용서 못할 것 같아요. 너 잘되나 두고 보자. 너 나를 힘들게 했어. 네 인생 잘되나 두고 보자.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서다 보면, 그래,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도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난주에 제가 아주 사랑하는 그 장로님 권사님 어머님이 천국 가셨어요. 장례를 이제 은혜 가운데 잘 했는데 어제 저녁에 카톡이 왔더라고요. 카톡을 열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 주셔서 모든 장례 절차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상주 도우미 오셔서 이 서빙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그 장로님 권사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들이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인데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분들이 영접한 그 영접이 그것에 끝나지 않고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해달라,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장례를 치르는데 그 가운데서 새로운 믿음의 생명이, 저도 종종 장례 예배하다가 그 가족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이 많을 때 제가 장례식장 가운데 구원 초청을 제가 꽤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을 인내할 때요, 우리는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을 인내하라. 근데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시간들을 우리가 원망이나 불평을 쏟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시간들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인내로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월등하게 더 크게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런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은 아프고 힘들지만, 따라합시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특권이다. 특권이다. 이 땅에 잠시 머무르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오늘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를 향해서 그냥 내버려두라 라고 말해요. 내버려두라. 이 내버려두라라고 말하는 여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마음들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나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9절 시작.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아비새, 즉 아비새는 후세의 아들인데 후세는 다윗의 친구입니다. 아니, 다윗이 그 후세를 향해서 내 친구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후세의 아들 아비새 또한 마찬가지로 다윗을 정말 충성스럽게 따랐던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아비새는 장군입니다. 장수입니다. 그 아비새가 건너가서 이 아무것도 아닌 시므이를 단칼에 치는 것은 그건 뭐 그냥 시군죽 먹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10절 말씀 시작. 왕이 이르되 술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마귀 사단이가 우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누가 허락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이 시대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 가정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가는 일도 필요할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될 일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가 방향을 맞춰야 될 일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나를 부르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고난들이 왔을 때 우리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를 명심하셔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어떤 죄라고 하는 것이 묶여있지는 않는가? 혹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하여 나를 찾으시는 거 아닌가?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잘못되어진 방향을 하고 있을 때, 야야 너 그 방향이 아니야, 방향을 다시 맞추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이 아닌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특별한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을 나로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은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나는 동의할 수 없지만, 그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몰라요. 그 시간을 겪을 때 몰라요. 그러나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갈 때, 여기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그가 나를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시므이를 질책하지 않는 거예요. 시므이를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한 사람은 잘 보지를 않았는데 여기에 보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근데 이 시바라고 하는 이놈이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에서 이간질을 해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만들게, 기회주의자입니다. 근데 그도 또한 다윗이 그도 엄벌에 처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고 보아 다윗은 참 하나님의 믿음의 인격이 잘 훈련되진, 다듬어진 멋진 사람이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다고요? 아니라고요.
그 시간 동안에 그만큼의 훈련들이 필요했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 통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데는 오늘 성경은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옴으로 그에 대한 죄의 대가를 내가 지금 치르는구나 라고 다윗은 고백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인과응보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지만, 불교적인 용어이지만 성경에도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심으면 이렇게 거두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시므이의 저주로 인하여서 혹시 하나님의 징계가 해제가 되어지고 그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두 번째 이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에 우리 마음을 한 번 더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갚아주시리라. 아멘. 혹시 그 시므이의 저주를 받은 그것을, 다윗이 그것을 그냥 단칼에 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저주를 그대로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저주를 내버려 둠으로 인하여서 혹시 그 시므이 저주로 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해제가 되어지고 그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랬던 그 다윗의 마음, 다윗의 기도, 다윗의 그 간구함들이 오늘 우리 안에 그런 간구함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때때로 이렇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 너를 보면 너는 진짜 혼나야 되고 너는 진짜 그래야 되는데 내가 네 아버지를 봐서 참는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없나요?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진짜 당장 그래야 되는데 내가 네 엄마를 봐서 참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혹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을 때에, 믿음으로 심고 가꿀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그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양분을 삼아서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있다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 저걸 그냥 쫓아가서 그냥 저걸 그냥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건 도저히 아니야, 왜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야 돼? 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낼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호야, 네가 갚지 마. 네가 하지 않아도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내버려둬. 네 손에 피를 묻히지 마. 하나님이 그런 위로가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있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들이 그 시험을 잘 감당하는가 안 하는가, 그들이 또 우상을 숭배하는가, 그들이 또 그것 가운데 믿음의 견고하게 다 세워지는가, 그들이 또 다른 배교하지 않는가,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군대가 있는 우리 승남이하고 장호,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화이팅, 힘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군대를 입대해서 나도 휴가를 참 군생활 5년 동안에 며칠 못 갔지만 우리 장호하고 승남이는 더한 것 같아요. 이게 뭐 휴가도 못 나오고, 장호 지난번 딱 한 번 나왔다 갔구나. 승남이도 한 번 나왔다 갔나요? 한 번 잠깐 나왔다 가고 지금 계속 못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아마 승남이는 3월달 전역인데 1월달 전역하죠. 장호는 6월달 전역인데 3월달 전역하죠. 야, 그냥 군생활 한 15개월 하는 거예요. 뭐 그런 또 전역을 일찍 하는 또 그런 유익도 있고, 또 군대를 갔다 왔다고 이렇게 폼 잡고 있는 저쪽에 어떤 친구는 지난번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도 꼰대가 된 것 같아요. 참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긴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도 만드시는구나. 장호, 승남이 설교 듣고 있으면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 찾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아니 군생활하면서 유일한 낙이 휴가인데, 유일한 낙이 그거 한번 갔다 오는 건데 이게 그런 것도 못하고 있으니 아마 내 생각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인격이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긴 시간 동안에 인내를 배우는 그런 은혜에 우리 모두가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여기 보면 다윗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난 아들, 그 압살롬도 내 아들도 나에게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지적질할 때도 그렇잖아요. 나도 잘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지적한다고 그 사람이 변하겠는가? 저도 예전엔 청소년 사역할 때는 불같아가지고 길거리 지나가다가 좀 이상한 애들 있거나 담배 피거나 그러면 내가 그냥 못 지나갔거든요. 그냥 슬리퍼 신고라도 쫓아가가지고 그냥 했는데 요즘에는 겁나서 못해요. 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내가 해서 저 아이들이 변할 것 같으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어른들이 다 그렇게 하면 내가 하겠는데 나 혼자 그렇게 하다가 혼자 또 벽돌 맞겠다. 어떤 운동선수가 그랬다가 벽돌 맞아가지고 죽었잖아요. 몇 해 전에 사건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 이후로는 나도 안 합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니까 그래요. 우리 모든 상황들이, 우리 환경들이 내가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이 시대가 그 시간 동안에 갖고 있던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되어지는 이 시간들, 선교사님 이제 들어와서 지금 갈 시간 되니까 이제 적응이 좀 됐는데, 우리는 지민이가 미안해. 지민이가 난 원래 까만 애인 줄 알았어요. 볼 때마다 까맸거든요, 우리 지민이가. 근데 보니까 그렇게 피부가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하얘가지고 또 살까지 쪄서 포동포동하게 이렇게. 어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쉽게 젖어들고 쉽게 그 안주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는 이런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발적인 불편함으로 살자. 자발적으로 그 불편함 속으로 나를 자꾸만 몰아가자. 너무 편한 것으로 하냐, 나를 자꾸 불편함 속으로 자꾸 몰아가자는 거예요. 그 자발적인 불편함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잠언 25장 21절 22절 말씀을 결론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잠언 25장 시작. 내 원수가 배고프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내가 직접 갚지 말라. 너 잘되나 두고 보자, 그 마음조차도 하지 말라. 그러지 말고 오히려 그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원수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그를 쉬게 하라. 근데 저는 이 말이 아무리 생각해도 반전이에요. 그러므로 그 숯불을 그 머리에 피워놓아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대는 우리가 뭐 숯불을 머리에 이고 댕기는 게 우리는 잘 모르는데, 우리 옛날에 시골에 살 때 이렇게 화로가 있어요. 화로. 그 불을 떼고 나서 이제 불을 갖다가 화로에다 담아가지고 안방에다 갖다 놓으면 그 방이 이제 겨우 내내 이제 따뜻하게 만드는 그 있었어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숯불을 그 머리 위에다가 피워놓으라, 이런 말도 있죠. 여러분, 지나가는 새가 날아가다가 혹시 저 새똥 머리에 맞아본 적 있으세요? 새가 똥 싸가지고 그 머리에 똥이 맞을 수는 있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앉아서 여기다 집을 짓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이런 것들은 우리 머리 위에다 집을 짓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부터 힘들지만 쉽지 않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믿음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